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의 말씀을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럼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거기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는 힘을 썼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수고는 열매를 얻지 못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일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알곡을 땅에다 버리고 만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를 마음이 내지 않는다면 그 설교야말로 가장 무익한 일입니다. 지금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 서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에 어느 한 날을 택하여 온종일 설교를 듣는 일에 자신들을 드리는 것을 미치광이 짓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양심과 마음에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 일은 정말 무익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설교하느니 차라리 길가에 앉아서 돌을 쪼개고 있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떤 토양에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씨앗의 실패와 성공을 보지 못했다면 그 씨앗의 진정한 성질을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성결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속에 좋은 토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단순히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은 길가처럼 굳어 있거나 돌밭과 같거나 아니면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시험하고 사람들의 속을 조사합니다. 금속과 불순물을 구분해내는 불과 같은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한 시금석 앞에 서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설교자를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보다 더 큰 이가 여러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판단하는 재판관처럼 여기에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상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리 주님께 듣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 주님을 위해서 아직 준비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여전히 열매를 낼 수 없는 건조한 땅과 같은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매우 개별적으로 질문을 던져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의 목록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몇 번이나 지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주일이 참으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언제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요? 만일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언제 앞으로 거룩할 것입니까? 어째서 주님께서 전혀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처럼 많은 것을 허비해야 합니까? 이 허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그 큰 날 하나님의 종들이 계산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대답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을 언급하게 될 때 분명히 여러분은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낙담하게 해놓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 한 계층의 사람들만을 다룰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말씀을 전혀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길가와 같은 청중들입니다. 갑작스런 열심으로 진리를 받으나 시련이 오면 금방 진리를 놓아버리고 마는 자들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과 이해에 와 닿도록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씨앗이 그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열매가 완전히 맺히기까지 남아나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수수를 까보면 거기에 옥수수 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실상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잘하는 회중은 어떤 설교자도 웅변적인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귀를 기울이면 제 자신의 말이 힘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것을 보충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미약한 소리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첫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씨앗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점으로 잠시 그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씨앗은 모든 경우에 같은 씨앗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씨앗이 30배를 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씨앗이었습니다. 더 좋은 경우에 그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 씨앗은 여러분의 마음 밭에 심겨진 바로 그 씨앗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주인의 곡물 창고에 가서 씨앗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여러분에게 뿌려진 씨앗 전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일 복음이 둘이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 토양에서 틀림없이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생애 내내 한 복음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에 계속 참석했었죠. 거기서 저는 씨앗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한 영원한 진리만을 뿌렸을 뿐입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뿌려 널리 반포된 진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보다 그 씨앗을 훨씬 더 잘 대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매나 친구를 회심시켰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덤불과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많이 덮여 있는지요. 여러분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롭고 거룩하게 만들 정도로 여러분에게 감화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한 열매를 내는 바로 그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즐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었어. 내가 어릴 때에 복음을 들었어 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익숙한 노래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에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특권을 무시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복음을 들은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아프리카 중심부에 살고 그리스도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죽는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런던 중심부에 살고 있습니다. 런던에는 복음이 거리마다 설교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우리의 피가 우리 자신의 머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내려갈 작정을 한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을 계속 고집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경고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의 그 패역함 때문에 은밀한 장소에서 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열매가 맺히기까지 남아있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가시떨기 같은 토양을 가진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씨앗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우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그 씨앗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씨앗과 같은 씨앗, 즉 동일한 복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씨앗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 설교가 뿌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과 양심에 거룩한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복음이 우리 마음에는 가시덤불과 잡동사니들이 많이 덮여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또 복된 은혜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감화를 주었던 동일한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복음의 열매, 거룩한 변화가 더딘지요. 무지하고 무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의 참된 복음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회심과 갱신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